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요, 치유하시는 말씀이요, 회복하시는 말씀이요, 장래의 기업을 받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 땅에 악을 제하는 말씀이요, 이 땅에 사단을 깨뜨리는 말씀이오니 주의 말씀이 그 백성 속에 무장되게 하시사 생활 속에 지켜지게 하시사 어둠의 세계를 깨뜨리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왕국을 세우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뜻이요, 불평이 산다는 것은 지옥이 형성된다는 말이죠. IS가 이번에 프랑스 시민들을 또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항상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만든 종교들 사람을 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생명관대. 이 선악과 먹은 종교들이 자기 편 안 들고 자기를 피해 준다고, 그것도 본인들이 나서는 거 아니요. 철부지 애들 세뇌시켜가지고 몸에 폭탄 달고 가서 터뜨리게 만들고 총 쏘게 만들고, 그래서 악마의 도구로 쓰이다가 가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이기지 아니하면은,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기지 아니하면, 감사가 나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회복의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더 큰 제약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죠.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잘 압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배가 파손이 되어서 포로가 되죠. 그래서 무인도에
보류했을 때 노트에다가 한쪽에는 좋은 것을 기록하고 한쪽에는 나쁜 것을 기록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살았으니까요. 그가 인간 사회에 떨어진 것은 나쁜 것입니다. 예. 인간 사회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요. 그러나 그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게에 가서 빵이나 옷을 살 수 없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섬이 날씨가 따뜻해서 옷을 안 입어도 될 정도로 좋은 기후였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총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크루소에게는 그런 방어 도구가 없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에는 사람을 공격하는 야수들이 살지 않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가 말할 상대가 없어서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손된 배에 실려있던 여러 가지 물건을 해안으로 파도를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또한 그거는 또 좋은 것입니다. 예. 로빈슨 크루소가 한쪽에는 내게 나쁜 거, 한쪽에는 다행인 것, 예. 이렇게 고르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한다면, 예. 감사할 수 아는 존재라면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감사할 수 아는 존재라면 이 땅에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 살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 의인 요업을 압니다. 의인 요업은 너무나도 참혹한 일을 당합니다. 태풍이 와서 집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목동들을 죽이고 소들과 나귀를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죽었죠. 또 하늘에서 벼락과 불이 내려와 가지고 남아있는 양떼들과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슬픈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몸이 둥둥 부르트서 툭 터지면 고름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얼굴은 헐고 썩은 냄새가 몸에서 풍기고 이 암담한 현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보다 바르게 살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붉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또 때가 되면 내가 이 붉은 몸으로 땅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사람이 고난 속에 감사하고 고난 속에 찬송한다면 그게 진짜요. 이걸 알아야 돼요. 로빈슨 크루소는 좋은 거, 내게 좋으면 좋은 거, 내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나를 중심해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이걸 갖다가 원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서 불구덩 혹은 찬물 속에 들어가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가난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다 살지만은 존재하면서 그렇죠? 슬픔도 기쁨도 겪을 수 있다는 거 사람이 감사하죠. 돌멩이면 그걸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걸 겪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 오늘날 힘든 세상에 우리는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을 줄 믿어요. 감사가 이길 줄 믿어요. 예. 고난 속에 감사가 이겼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지옥 고통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죠? 천국 생활하게끔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 천국 생활 같아요. 영원히 찬양과 영원히 감사하는 자로 바꿔졌어요. 예. 환경을 무조건 좋게 한다고 그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것은요, 고난 속에 감사를 이룰 수 있는 의식과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서정주 선생님의 이런 시가 있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담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설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말이 뭔가 아시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공짜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이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걸 보면요. 나는 모든 직업 다 힘들지만 농사 짓는 분들을 존경해요. 참 존경해요. 예. 나는 농사 짓는, 그죠? 짓는 착한 농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자보다 석가보다 낫다. 봄이 오면요. 농사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봄이 오면 농부는 종자를 꺼내서 물에 담그고 소대골 하고 발화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종자가 이제 물을 머금어야 돼요. 통통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모짜리를 만들어 씨를 뿌립니다. 모짜리에다가요. 그걸 모판이라고 합니다. 모판에서 자라는 작은 모종은요, 금잔디처럼 그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모판을 돌보면서 가짜모를 뽑아냅니다. 예, 가짜모. 거기는 가짜모는 다른 모보다 빨리 자라고 키가 커요. 똑같이 생겼는데. 예. 그걸 어릴 때 뽑아줘야 돼요. 뽑아줘도 또 나중에 오히려 생겨요. 예. 만일에 그 가짜모가 모내기 해가지고 심겨지면은 배가 열매를 맺는데 지장을 받아요. 영양을 빨아먹어버리니까. 자, 근데 수학에 지장을 떼기 때문에 매일 가서 봐요. 그 못반에. 예. 엄마가 집에서 애 보듯이.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모내기를 합니다. 예. 못줄도 잡았고, 그죠? 못짐도 지고, 모도 심어보고, 그죠? 이 모내기 하는 논에 물대고, 갈고, 거름주고, 이거 말할 필요 없이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모를 심고, 그죠? 논에 물을 채우고, 어느 정도 묘가 이제 뿌리를 내리면요, 물을 한번 완전히 빼줍니다. 물을 한번 완전히 빼면 논바닥이 말라지기 시작해요. 예, 말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밖에 물이 없으니까 이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들어서 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파고들어요. 그걸 잘 해놔야 돼요. 그걸 잘 해놓지 아니하면은 뿌리가 약하면 태풍이 불면요, 히딱히딱 다 넘어가요. 예, 그거 조작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고 나면요, 어떤 논바닥은 전부 다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배가요, 예, 일부만 넘어가 있어요. 똑같은 논바닥들인데, 그거 잘해야 돼요. 근데 너무 물을 오래 빼놓으면요, 또, 어떻게요? 배 성장에 큰 지장을 줘요. 그 조정을 참 잘해야 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조정 잘 해야 되지, 그죠? 똑같아요. 예. 자, 그래서 뿌리를 내리면 다시 논에 물을 가득 채워요. 예.
이제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물을 가득 채워요. 7월이 시작되면 배이삭이 꽃이 피기 때문에 그때 물과 양분을 많이 줘야 돼요. 그때가 임신한 산모에게 맛있는 것을 풍성하게 줘야 태의 아기가 건강해지듯이 그때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농 관리를 잘해도요,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때도 없이 찾아와서 자리를 잡는 것이 무엇이냐? 잡초예요. 잡초. 그래서 농부는 논의 김매기, 그 잡초를 매지 아니하면 영양가가 잡초에가 다 빼앗겨요. 저도 논을 매봤는데 막 허리가 아파서 미치겠어. 그 한 구석 이 매면 손에 이 잡초가 한 주먹씩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뚫뚫뚫 해가지고 그 논바닥 밑에 그걸 꼭꼭 발로 밟아갖고 다시 밀어 넣어버려요. 그 알이 썩으라고, 그름대라고. 그런 식으로 논을 매요. 잡초만 매는 게 아니고 피를 골라내야 돼요. 또 그 피가 나요. 아시오? 또 피가 배처럼 영양분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자, 배포기의 줄기를, 그렇죠? 통에 열매가 피는데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백꽃이 피잖아요. 그죠? 근데 백꽃이 필 때는요, 비가 많이 오면 안 돼, 떠요. 백꽃이, 이걸 갖다가 뭐냐 하면은, 나락이라고 해요, 나락. 배라고도 하고, 나락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비가 안 와도 안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다고? 그 때를 맞추는, 그 농사가 풍년되려고 하면 그 때를 잘 맞춰야 돼. 오늘날은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양수기도 있고 막 차가 물을 나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양수기 있는 것은 마을에 한 대, 이 정도밖에 없어요. 한두 대. 그것도 어떻게요? 공동 양수기. 그래서 시내 물을 퍼올리기도 하고, 물지개로 논에 물을 갖다 붓기도 하고, 물 웅덩이에서 양동이 있지요? 저 끄트머리에다가 지렛대처럼 그 양동이 따라갖고 물을 밤새도록 퍼올리기도 하고, 또 물레방아처럼 수차를 만들어서, 그죠? 그걸 도로면 물을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려갖고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골에 다랭이 논바닥 같은 그런 논바닥들을 일을 하지요. 시골에 가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농사 지었던 곳은 전부 잡초가 나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니까. 요새는 쌀을 다 외국에서 수입해 드리고 막 우리도 막 쌀이 기계 농작하니까 넘치니까. 어쨌든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는 거 올 때 이거 잘 간수해야 돼요. 백꽃이요, 태풍이나 비를 많이 맞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접종이 안 되면요, 쭉정이가 생겨요. 배 알이 안 차요. 배가 큰다고 다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과목들이요, 암수 수술 알죠? 꽃가루 접붙임 하는 거 알죠? 배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결실기가 시작되면요, 배 입을 갉아먹는 메뚜기, 벌레, 거미 같은 것들이 또 붙어요. 자, 어떤 때는요, 소가 그 배 입을 뜯어먹어요. 꽃피가 풀려와가지고요.
어떤 때는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잎이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손으로 잡아내기 힘든 벌레가 있는데 그걸 멜구라고 그래요. 예, 그 뿌리 속에 숨어 있어갖고 그 멜구병 걸리면 그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참 좋게 그죠? 황금 물결 이루는데 거기는 그만 어떻게요? 열매도 맺어지다가 말고 그냥 전부 다 뿌리 쪽을 끊어 먹어본 게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지만 농약 쳐야 돼. 농약 쳐야 돼. 여러 번 뿌려주고 내가 처음에는 마스크도 안 하고 농약 치다가요 저승 갈 뻔했어요. 농약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거 잘 모르겠는데 연탄가스도 많이 마시고 농약도 마시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예, 그게 그렇게 몸에 해로운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 농약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예. 자, 태풍이 지나가고 물이 논을 쓸고 지나가면요, 아무리 잘해도 토사에 배가 묻혀버려요. 그 묻힌 거 그대로 놔두면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끄집어내줘야 돼요. 토사에 배가 묻힌 거 봤죠? 예. 빨리 끄집어내서 그 씻어가지고 포기 세워가지고 그렇죠? 예, 목을 묵혀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말라줘야 돼요. 예. 그래서 비가 오거나 태풍이 나면요 또 병들지 않기 위해서 농약도 치지만은 그거 다 세워가지고 가족을 총동원해가지고 그죠? 예, 뱃단 세우는 거예요. 세워.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고 그대로 놔두면 막 싹이 나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 시골에는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면 혼자라도 밤새도록 그거 해야 돼. 밤새도록.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실기가 다 돼가면요 그러면 메뚜기는 어디서 생기는지 어디서 날아왔는지 참새들은 또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날아오는지 그래가지고 참새 쫓는다고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그죠? 예, 그거 바람 불면 흔들리는 줄 쳐놓고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걸 나락이삭을 똑똑 따가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덜쥐놈이에요, 덜쥐놈. 예. 그래서 덜쥐 구멍 하나 요리 발견하면요, 그게 어떤 데는 막 거의 반바구니 정도 막 나락이 나와요. 그걸 똑똑 따가지고 그들도 아마 겨울 양식하려고 가져갔나 막 모은 거예요. 다람쥐 그죠? 도토리 모으듯이. 예. 그래서 저는 노는덕 구멍에서 그 덜쥐들이 나락 갔다 한 거 그거 참 많이 걷어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긁어내는데. 그런데 옛날에 쥐가 너무 안 많았습니까? 이런 그렇죠? 어떤 면에서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그 뒤에 이제 추수하고 타작해가지고 벼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려갖고 가마니에 넣고 공추를 합니다. 공추를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구루마, 달구지 이런 데 싣고 그죠? 예, 맨 사무소 앞에 공추를 하면은 그 검사하는 사람이 예, 길쭉한 창가 같은 거 생겨갖고 콕 가만히 찔러갖고 예, 이삭을 검사해요. 그래갖고 이제 1등, 2등 예, 그 판정을 해요. 예, 가만히다 도장 탕탕 찍으면서 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요 그거 팔아갖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옛날에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쌀 농사 지었는데 집에서 쌀밥을 먹는 걸 구경을 못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뭐합니까? 도시에서 흥청망청하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시 맛 들어놓으면요 절대 시골 안 와요. 골병 든다고. 앞날도 없다고. 예. 지금 사람들은 참 영농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런데 그 농사 다 하고 난 뒤에 감 따고 뭐 이런 거 다 그 밤 따고 뭐 다른 농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새 옷 갈아입고 소출의 복을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요. 그것이 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 그래서 우리 아펜셜러 언더우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든. 하늘에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아는 이런 제사를 지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의 풍습이 그렇죠? 옛날 셈족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온 풍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하늘에 제사 지낸 그 제사의 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일이 끝난 거 아니에요. 겨울이 오면 땅에 힘을, 그죠? 땅에 기가 살아야, 알겠습니까? 곡식이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땅에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거름을 뿌리고 항토를 실어다가 잔뜩 뿌려갖고 복토 작업을 해줍니다. 내년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쉽지 않아. 이 결실을 얻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이 뭐라고 했느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먹을 것이 없고 보릿고개처럼 그리 힘들어도, 그저 굶주려도, 그래도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 주겠다는 거요. 가을의 기쁨은요,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땀과 눈물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할아버지 집이 가수원이죠. 비가 오고 나면은 강줄이, 둥우리 그래 합니다. 둥우리 혹은 강줄이. 그거 어깨 메고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감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을, 떨어진 감만 주워봐도 막 한 둥우리 한 둥우리. 그런데 우리 가수원에 비 오고 나면요, 동네 애들이 막 울타리 능가가지고 막 다 죽어왔어요. 그런데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가을은 땀과 울음이 기쁨을 만들어낸 계절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잠 못 이루는 밤과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돌봤기 때문에, 그죠? 풍성한 가을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래, 너희에게 내가 영원한 나라를 주리라. 성경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중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누군지 알죠? 악하고 게으른 자는, 게으름이 악해요. 게으른 자 못 들어가요. 나오잖아요. 성 밖에, 그죠?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요, 큰 거 바라지 마요.
현실의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이 말은 무슨 뜻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았던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내려줬어요. 단지 안식일 날만 토요일에, 그 말이죠. 토요일, 안식일 날 이틀분을,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줬어요. 그 외에는, 왜 안식일 날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서 오늘같이 에라 이양 줬는 거 좀 많이 주워갖고 이틀분 줬자. 그래갖고 집안에다가 그죠? 차곡차곡 지어놔야지. 그런데 이틀분 주운 사람들 있죠? 욕심 부려가지고 한 호멜만 주라고 하니까 2호멜 막, 그렇죠? 5가구가 10호멜 전부 다 2호멜 써가지고 5사람이면 10호멜이 되겠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팍팍 썩어갖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때 벌레가 막 기 나오고 그게 이제 구더기지, 그죠? 예. 그래서 무슨 뜻인 거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은 땅에 곳간에 재어놓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죠? 어느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큰 풍년을 이루니까, 그죠? 됐다. 창고를 누리고 가득 채워놓고 날마다 먹고 마시며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 그렇겠죠?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일용할 양식의 법칙을 어기고 살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법칙을 어기고 살면요, 예?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뭐인 거 아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알겠습니까? 예, 좁은 문 구원의 문의 행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바빠갖고 내 목적이, 그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어떻게요? 평생 누릴 걸 내가 쌓아놓고 살겠다. 예, 나중에 하나님 그거 부도나게 만들어요. 부도나게 만들어요. 범사의 감사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용할 양식, 그것을 은혜로 삼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이끌기 위해서. 근데 이들은 많이 주워 모아갖고 그냥 편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의 부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다가오는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부자의 비유예요. 예. 예수님이 그랬어. 그런데도 유대 종교인들이 그 부자 중에 큰 부자가 누군지 알죠? 바리새, 사두개. 사두개는 진짜 큰 부자예요. 그들이 뭐합니까? 그들은 지금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고 부인해버려.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그죠? 지금을 천국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천국이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훈련시켰고, 오늘날 이 정신과 이 의식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게 될 때 육적 생명, 그죠? 경제적인 필요,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영적 생명, 하나님 나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입으로 주유주유 하지만은, 그렇죠. 너무 육적 생명에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 잊어버려. 예.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주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이요. 주겠다는 뜻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그 자체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러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에게 있으면 안 될 것과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대요. 그리고 6장 32절에도요, 비슷한 말씀을 또 반복하셔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뭘 기도해야 될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리 사정을 알고 있어요. 6장 32절에 뭐라 합니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복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상하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놓고 또 여기는 또 안다고 하실까? 예,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족이 밥상에 같이 모여야 안 모여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죠? 한 상에 모이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가족들이 한 상에 모여 먹고 마시죠. 엄마 밥 줘. 그러는 거지. 쉽게 말해서. 엄마 밥 줘. 그래. 애가 잘 먹으면 부모가 기쁘잖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도 그저 욕심 부리는 거야. 아파트 2채, 벤츠 자가요. 이렇게 하고 맨날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손에 것을 도둑질 해가려고 하는 거지. 너에게 필요한 건 다 알고 있어. 중요한 것은 너하고 나하고 지금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너는 큰 거 생기면 나하고 교제하겠나? 작은 것도 나하고 교제 안 하는 주제에. 그거 누린다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 머리로 다 하려고 하면 다 망해. 하나님이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머리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 감사하는 자는요, 용서해 줄 아는 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 그랬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보세요. 그렇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 여러분, 용서가 뭔 줄 아세요? 용서?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축복 통로도 막힌다는 뜻이요. 인간관계가 회복되면 축복 통로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면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인간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알겠습니까? 예, 송근찰님, 오늘 송근찰님한테 내가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예? 곽거찰님하고 사이가 안 좋네. 너들이, 그죠? 너들이 회복해라. 그렇게 화해하니까 하나님이 사과를 딱 쪼개갖고 양쪽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근데 뒷방 싸우는데 어떻게 한쪽만 줄 수 있냐? 아무리 단락해도. 이 용서라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기도 하면 합심해서 이 감사절에 잊어버린 감사를 찾게 하시고 감사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의 법칙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늘 백성의 무너지지 않는 풍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장을 기도하겠습니다.